본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5장 전체입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나.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러므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죄송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기 본문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 일생 동안 군대에서 선임들의 억압으로 강제로 교회를 못 간 것을 제외하고 제 스스로 교회를 가지 않은 적이 딱 한 달 4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학생 때에도 주일에는 공부하지 않았고 보충 수업이다 뭐 추가 시험이다 뭐가 됐든 간에 교회를 갔고요. 당장에 돈이 없어도 주일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알바 자리는 가차없이 그만뒀습니다. 어머님께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고 제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런 식의 방식이 주일 성수라는 게 부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가 스스로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것은 교회 동생이 중직의 자녀였는데요. 안수 집사님 자녀였는데 그렇지 않은 여자 청년에게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성적인 장난을 쳤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 청년이랑 친했는데요. 그 학생이랑 당시는 이제 문자 세대였습니다. 물론 막 직접 육체적으로 막 성적인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문자로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내용을 자매에게 보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걸로 인해서 뭐 교회를 가지 않나 싶으시겠지만 그때 딱 핑계가 필요했구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는 게요. 이 일은 교회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요. 당시 전도사님이나 교사분들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그런 문자를 보낸 학생이 교회 내에서 방귀 깨나 낀다는 재직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 일은 그대로 묻혔습니다. 한참 그런데 관심 많을 때니까 그럴 수 있지 다들 그렇지 않느냐라는 말들 속에서 아무런 훈육도 없이 심지어 그 남자 학생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여자 청년만 상처를 입고 상황이 끝난 거예요. 그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성경 속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신데 이런 교회가 아니어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평생을 나가던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회의까지 찾아와가지고 한 달 동안 4주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고 스스로 그분의 존재를 놓고 기도하는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일 안 지키는 놈은 사람도 아니라며.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그쵸? 집에서 밥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교재값도 안 주고 차비도 안 주고 심지어 대화는커녕 시선조차 주지 않으시면서 말 그대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어요. 고등학생 때니까 학교 가잖아요, 그쵸? 그나마 점심 저녁으로 학교에서 밥이 나왔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굶어 죽었을 겁니다. 실제로 주말에도 눈치 봐가지고 엄마랑 같이 밥도 먹지 못하고요. 엄마 나간 다음에 몰래 냉장고 털어가지고 몰래 밥 먹고 막 그랬던 시기였어요. 나름 질풍노도의 시기였어서 신앙적으로 참 우리 어머니께 의지하고 또 본받을 것이다,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제 신앙적인 고민을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해결을 보려 했던 한 달간의 기간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그 교회의 일은 덮였어요. 다시 교회 안에서 다뤄지지 못했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신앙을 점검하고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하고는 한 달간의 방황을 마무리 짓고 절대 밥 먹고 싶어서 간 거 아니고요. 용돈 때문에 간 거 아니고 확실히 확인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확인을 하고 또 단단한 믿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귀한 시간에 제 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 속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본문까지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들 중에서 분열에 대해서 쭉 다뤄왔어요. 다양한 관점으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책망하고 달래가면서 4장까지의 본문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5장에 들어와서 다루고자 하는 그 문제가 달라집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너희 중 곧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음행은 이방인들 곧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죄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근친상간의 죄였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던 로마 시대는요, 성적으로 문란하기가 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였음에도 오늘 본문 속에서 언급되는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 근친상간의 죄는 금기시되던 것이었어요. 2세기 당시 법률가인 가이우스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여자 형제와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한때 나의 장모나 계모였던 여인과도 결혼할 수 없다. 사도 바울 직전을 살았던 키케로도 역시 그의 책에서 의붓 어머니와 의붓 아들의 수치스러운 혼인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정숙함, 양심의 가책과 상식을 짓밟은 그 두 사람의 미친 열정을 꾸짖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잘 벌어지지 않던 그런 죄악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여기 본문 속에 있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다, 이 가지다라는 동사는요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이 사람은 한 번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아내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멀리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졌던 거죠. 그러나 이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음행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이 음행으로 인해서 드러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 안에 음행이 발견된 게 아니에요. 물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만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그걸 통한이 여기지 않은 것, 슬퍼하며 회개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한 것, 이게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자 하는, 다루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러한 죄악을 저지른 자를 쫓아내지 않은 것을 그들의 교만의 모습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죄악을 범한 사람을 교회에 내버려 둔 것, 이게 왜 교만일까요? 아니,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죄 지었을 때 불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너 잘못했지? 와, 이렇게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지. 말씀을 통해 그 사람 삶이 다뤄지고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죄악을 내려놓고 죄 전으로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지 않냐 말이죠. 오늘날 사실 대다수의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죄악들을 방치합니다. 분명히 교단의 법에도 그러하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교회 내에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죄악을 다루는 규칙이 있어요. 이른바 권징이라고 하는데, 한창원 집사님 직분자 교육할 때 교회법 공부하셨을까요? 그렇죠? 거기 보면 권징이 분명히 자리합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서도 다루었던 적이 있어요. 다양한 책벌들을 포함합니다. 우리 교단 교회법의 권징조례 제 5장 35조입니다. 나중에 이제 직분자 되시려면 이런 거 다 공부하셔야 돼요.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단 해벌은 이 벌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해가 의정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교회가 줄 수 있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출교, 종시, 즉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책벌,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이 그를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법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이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국교회 안에 이 법은 그저 명문으로만 있어요. 실제 이걸 실행하고 있는, 집행하고 있는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고 거의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사형제도가 폐지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률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죄인들에게 사형이 언도되기도 해요. 근데 그들에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죠. 그냥 무기징역수처럼 계속 깜빵에 계시고 죽어야 되는데, 사형시켜야 되는데 장수하십니다. 오래오래 사시면서. 이것과 같이 교회 내에 그저 법으로만 남아있는 게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깝게도 이 권징이라는 겁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징을 하면 사랑이 없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통제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단체처럼 그 교회가 비춰질 수도 있어요. 권징을 행할 수 있는 교회의 당회의 권위가 무너져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니네가 뭔데 우리한테 뭐라고 하니? 니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공교회성이 상실되어서 이 교회에서 권징받으면 다른 교회로 이동해버리면 그만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에서 와 잘못했으니까 권징하고 수찬정지 했는데 저 교회 얄롱 가면 몰라요. 알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개별 성도들의 삶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삶 속에 죄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고 그저 주일에 얼마간의 교제만으로도 그치는 교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어떻게 한국교회 안에서 권징이 행해질 수 있겠는가 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 내에서 권징은 필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 표지. 개혁주의자들은 세 가지를 듭니다.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실 테고 학습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거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공부하셨을 텐데 뭐뭐 있을까요? 알지만 말하지 않겠다. 오케이. 그렇죠. 자, 첫째,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강단이 살아있는 교회, 바른 말씀, 성경의 말씀이 가감없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선포되는 교회, 이게 말씀이 살아 숨쉬는 이 교회, 이게 참된 교회, 표징 첫 번째고요. 둘째, 바른 성례의 시행이죠.
역시 앞서 선포된 이 바른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 교회의 두 가지 성례, 기독교의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나 막 개나 소나 세례 주는 것 아니라 바르게 교육을 받은, 그래서 제대로 문답을 통과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례가 행해지고,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됨을 확인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성찬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것, 이 세례와 성찬, 이게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바른 권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 속의 죄악을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지고 모레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그 죄와 싸우고 또 싸웁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 내의 권징이 바르게 집행된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죄와 싸우는 이른바 그 전투성이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권징이 시행되지 집행되지 않는 것은 죄와 싸우지 않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실까요? 여러분 개개인이 각자의 삶에서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떠할까? 우리 청년교구가 죄와 싸우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주례교회는 죄와 싸우는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권징이 시행되려면 오늘 여기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죄와의 싸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권징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2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듯 권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가 교만해졌다라고 단정합니다. 앞서 다뤘던 분열의 문제,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났던 고린도 교회의 그 교만이 그대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묻죠. 권징을 행하지 않는 게 왜 교만의 증거인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다름 아닌 누룩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의 누룩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효모, 그러니까 이스트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스트와 누룩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효모균을 잘 정제해서, 여러 번 읽는데 자꾸 씹히더라고. 효모균을 잘 정제해서 이스트가 가루 형태로 나오고 판매를 하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룩을 사용합니다. 누룩이란 지난주에 사용하고 남은 반죽의 일부를 떼어서 잘 보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용하고 남은 그 반죽 갖고 한꺼번에 홀랑 다 떡 만들어 먹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만들 때 우리 이제 이스트 이런 거 없으니까 이 누룩균이 살아있는 이 반죽 조금 떼서 잘 보관해 놨다가 다음에 이제 새 반죽 해서 또 만들 때 이 오래된 반죽을 섞음으로 거기 안에서 살아있는 효모균이 이 전체 반죽에 섞여 들어가서 발효가 될 수 있게끔 남겨두는 것, 이게 누룩입니다. 즉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음행의 죄를 저지른 그 형제를 오래된 누룩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떡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그 떡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개로 남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때때로 이 누룩을 잘못 보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오래된 떡이, 그래서 보관하는 기간 동안 썩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을 모르고 새 반죽에 잘 섞어서 써버리게 되면 새 반죽 자체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묘사를 함으로 인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
죄악을 방치했을 때, 죄악을 저지른 그 형제를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내버려 두었을 때 그 교회 자체가 썩어 문드러질 수 있다라는 걸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 제시하고 싶었던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내의 죄악을 방관하면서도 공동체 자체가 우리는 결탄코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하는,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누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그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다름 아닌 당시 유대인들이 해마다 행했던 행사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본문 보시면요, 유대인들의 의식적인 배경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어요. 무교절이란 무교, 이른바 무교병과,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과 쓴 나물만을 먹으면서 그 출애굽한 그 기간을 떠올리는 그런 절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딱딱하고 뭐 맛도 없고 그런 빵을 일주일간 먹는 거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 출애굽기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9페이지. 무교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7절부터 19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자, 이 무교절이 진행되는 이래 동안은 누룩, 곧 아까 말씀드린 그 묵은 반죽들이 집에서 발견되면 안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누룩을 언제 집에서 제거했을까요? 무교절 있기 전에 미리미리 막 한 달 6개월 전에 이 누룩을 제거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빨리 제거해버리면 그 기간만큼 누룩 없는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날에 일괄적으로 누룩들을 싹 제거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무교절이 제가 언제 시작된다 그랬어요? 아까 시작할 때. 그렇죠. 유월절 끝난 다음이라고. 오, 대답들이 나오네. 듣고 계시네. 자,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으면서 모든 누룩을 폐기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유월절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누룩이 없어야만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며 모든 누룩을 버리고 누룩 없는 무교절을 지키듯이 오늘 우리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우리의 삶에는, 그리고 우리의 이 공동체 내에는 더 이상 누룩이 발견되어선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 공동체, 이 덩어리가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었다, 이걸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전체를 정리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죄를 걷어내고 죄악을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 공동체 형제를 걷어내고, 악하고 악에 찬 죄악이 가득한 덩어리가 아니라 순전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 권징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예민하고 어렵긴 합니다만 봅시다. 자, 일단 권징을 하려면요, 첫째 판단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판단해야 된다고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여기 이 판단이란 재판정에서 판사가 내리는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판단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고 있다고요.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인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무려 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어요. 그곳에서 그저 말만 듣고 이미 판단을 내려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좀 제대로 알아보고, 그쵸? 선거를 하려면 무슨 상황인지, 어쩌다가 그런 죄를 짓게 되었는지,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아보고 들어보고 조사하고, 그러고 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무려 500km 떨어진 그곳에서 말만 듣고 편지로 지금 판단 내리고 결정하고 출교시켜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 영으로는 함께 있다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게 실제로 사도 바울이 딱 여기 앉아가지고 유치해 있다를 뿅 해서 영혼으로는 함께 빠밤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때는 죽을 때 말고는 없어요. 유체이탈 개소리입니다. 그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되고요. 자, 아무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영으로서 함께 있다라는 말은 당연하게도 사도 바울 자신의 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으로서 함께 있다라는 건 모든 성도들 속에 역사하는 성령을 일컫는 거예요. 여기 앞에는 뭐 나의 영이니 뭐 내 육신과 나의 그런 거 없습니다. 뒤에 보면 실제 내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영이라는 단어 하나만 등장하고 있어요. 분유마라는 단어고요. 성령을 일컫는 겁니다. 비록 500km나 떨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 속에 역사하던 성령, 그 성령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권위로 함께 있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심지어 사도고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성령의 영감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도적인 권위까지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다라고 주석가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한다. 성령의 권위로 판단을 내린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러한 판단이 자기 혼자만의 독단적인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자신만의 판단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4절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출교시켜라, 쫓아내라 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곧 교회로서 공식적으로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의 능력, 그 교회에 부여되어 있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위로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는 거죠. 누군가를 권징하기 위해 그의 죄됨을 판단할 때 필요한 조건들이 이 두 구절 안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판단해야 하며 교회가 하나의 연합체로서 공식적으로 모여 판단해야 하고, 무엇보다 예수의 능력에, 예수의 권위로 선포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게 진정으로 죄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 사람에게 권징을 해야 하며 이 권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조건들에 부합되어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이게 권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목사 개인이 권징할 수 없어요. 잘못 살고 있네 라고 하면서 막 권징하고 견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로나 성도 개인이 다른 성도를 권징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곧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고요. 공식적으로 교회가 모여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인 장로들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적 권위를 가진 말씀의 사역자 목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능력에, 그 교회의 이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필연적으로 권징을 위해서는 목사와 장로들의 연합체, 이른바 당회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법에서도 보시면 책벌, 권징이 당회에게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작아서 아니면 장로를 못 뽑아서 장로가 없다. 그럼 당회가 없는 거고 그런 교회는 미조직 교회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 교회는 권징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될 죄인이 등장했다. 그러면 상회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권징을 할 수 있는 당회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 당회 구성된 교회들의 연합체인 노회로 갖고 가서 고소를 하는 거죠. 심지어 당회원들 안에서도 문제가 있다. 우리 당회원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한테 판정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이건 역시 상회로 고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회가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당회의 판단에 대해서 교회의 판단에서 말할 때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 이 땅에서 성도들을 판단할 수 있니 교회가. 결국 저 천국에 가봐야 최종적으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용서받을 수 있는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판결은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9절부터 13절 길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내용이 길고 설명할 것도 많긴 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갔으니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들과 실제적으로 교제도 하고 직장에서 일도 하고 아름다운 교제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형제라 일컫는 자, 세례받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행동을 보고 음행을 했거나 탐욕을 부렸거나 우상 숭배를 했거나 모욕했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으면, 즉 죄악을 짓고 있다면 판단하여 교제를 끊어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선 가능하다. 사도 바울이 길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듯 당회를 통해서 이제 판단이 됐어요. 저 인간 잘못됐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판단을 내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둘째로 그런 판단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형제도가 법조문에 그대로 있지만 실제로 죄인들에게 사형이 구형되지만 집행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즉 제대로 된 판단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교회 내에서 실제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견책, 권면 이런 것들, 수찬정지, 출교까지 집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거룩성, 새 덩어리로 유지되기 위해서 권징이 집행되어야만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권징은 실제적으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겉으로 보이는 출교라는 것 참 무시무시한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자를 교회 바깥으로 내어 쫓는 겁니다. 이러한 출교는 그 인간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말 그대로 세상에 내 던지는 거거든요. 사탄에게 내주는 것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권징을 행하는 교회들을 보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출교의 목적은 그저 교회의 거룩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는 거룩을 위함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영혼이 주의 날에, 즉 최종 심판 때에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당장 사탄에게 내준다, 참된 공동체로부터 이탈되어서 그들과의 교제를 끊어낸다면 그래서 주님의 은혜 바깥에서의 삶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겠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이 권징의 집행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있다라는 거고요. 이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집행, 권징의 집행이 바로 사랑의 집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우리 교회 권징합니까?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죄를 안 지을까요? 그래서 권징 안 하나? 이걸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워요 이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살폈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권징을 행할 수 있는 교회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죄를 향한 전투성이 회복이 되어야 하고, 바른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역시 전체 성도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썩게 만드는 누룩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해야 하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권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교회 당회를 통해 총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다 채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권징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이종구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다더라, 권징하자 권징하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저쪽 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안 하니까 참된 교회 표징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가짜 교회인가,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정하면서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권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도 결단할 게 있고 여러분들도 결단할 게 있죠. 일단 먼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죄와의 전투성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결단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자의 삶을 결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치열하게 그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내 주셔야죠. 그리고 그 다음 거, 바른 권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권징을 행할 수 있는 교회로서 만들어 나가는 건 역시 제가 또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로 가기 위한 첫 단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치면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온전히 가진 바른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늘 설교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고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의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말 대단한 공동체거든요. 그걸 향해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야 한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묵상하시면서 그걸 지나온 나는 죄와 싸워야 한다, 내 삶 속에 누룩은 없어야 한다 결정하시고 결단하시면서 아름다운 교회로서 나아가는 그 첫 걸음이 오늘 우리의 10년 가운데 아름다운 결단으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